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나눴는지 다 기억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흰쌀밥에 이 밥에 고깃국 그 먹는 수준은 우리가 넘어서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전에 어려울 때는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그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 요거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과 더 정말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흰쌀밥에 고깃국 먹는 요 단계에서 망설이고 있죠. 여전히 여기에 집착하고 흰쌀밥에 고깃국에 집착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정을 취하고 또 뭐 든든한 직장을 가지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서고 싶어 하지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지요. 최근에 종영된 그러면서도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아주 깁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네. 50대, 60대 중년 남성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자기 얘기 같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비참함들이 꼭 자기 것 같아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성공 방정식을 완벽하게 수행한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김 부장은 제목 그대로 서울에 번듯한 자기 집이 있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고요. 연봉도 높고 회사에서는 부장 대우를 받고 그것이 사회에서도 자기를 대우하는 자신만의 명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흰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을 넘어서서 뷔페와 고급 음식점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인생이지요. 그 사람에게 이 대기업 사원증 그리고 서울 아파트 등기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트로피고 또 자기만의 그 우월함을 나타내는 명함이죠.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보다 못하면 무시하고요. 자기 기준보다 높으면 막 부러워하고 그렇게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입지, 그 김 부장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의 압박이 찾아오고요. 믿었던 상사는 등을 돌려버립니다. 충성했던 조직은 그를 짐짝 취급하지요. 결국 밀려 퇴직하게 되고요. 그 퇴직금을 받아서 한 투자도 완전히 망하고요. 가정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아무 데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는 그 김 부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자기 직업도 사라지고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고 트로피처럼 삼았던 그런 명함들이 다 사라지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부끄러워서요. 그런데 이게 과연 김 부장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구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쓸만하고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때는요, 그 세상의 시스템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조건에 미달하거나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요, 차갑게 우리를 돌아서 버립니다. 세상의 시스템은요,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김 부장의 비극은 김 부장이 무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김 부장이 변하고 사라질 것에 자신의 인생과 전 존재를 걸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져보면 바울은요, 이 김 부장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그죠? 대기업 임원실은커녕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감옥에서 최고로 열악한 환경인 마메르틴 감옥에 갇혀 있고요. 상사가 배신하고 부하 직원이 떠난 정도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모든 성도가 그를 버렸고요. 교회의 대부분의 지도자가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서울의 자가 아파트는 고사하고요, 덮을 겉옷 하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고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조차 없을 정도, 나 바울 아니에요 숨길 정도로 부끄러운 상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감옥에서 쇠사슬을 차고 그 주위에 떨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김 부장과 뭐가 다르길래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울이 밝힙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분이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지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자신이 믿고 자신이 친밀하게 지내는 이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에 현재의 자기 상황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아까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그 김 부장의 직장 상사와 동료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익이 될 때는 곁에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가차없이 손절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 세상에 자기를 의탁한 사람들이죠. 물론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런 사람들, 또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을 마냥 비난하기는 어렵겠죠.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요, 네로 황제가 정말 엄혹하게 정말 대대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들도 살고 싶었겠죠. 바울과 엮이면 죽을까봐 두려웠겠죠. 감옥에 갈까봐 두려웠겠죠. 근데 이것이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흰쌀밥에 고깃국 먹는 그 환경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이유죠. 그리고 이 허모게네와 부겔로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세상, 그리고 그 시스템, 그 안에 있는 재물, 직장, 사람, 성공, 통장 잔고 여러 가지 것들, 영원할 것 같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죠. 이런 것들의 인생을 건 사람의 결말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배신감에 가득 차 있고 부끄러움에 가득 차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결말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어떠했다고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기 곁에 서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분에게 의탁한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 의탁이란 말이 참 재밌습니다. 한국말로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영어나 본문 그 원어를 보면은 확실히 와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금융 용어인데 예금이에요. 예금. 예금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그런데 은행 문이 닫았어요. 아니면 은행 전산망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 걸로도, ATM으로도, 현금 인출기로도 못 찾고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으로도 못 찾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나요? 아니죠. 당장 못 찾아서 답답할 뿐이지 그 돈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은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나 또는 신뢰할 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기의 귀중품을 맡기는 법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탁한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은 뭘 한 겁니까? 김 부장처럼, 김 부장은 회사와 자기 명함에 인생을 예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회사가 망하고 이 자기 트로피들이 망하니까 자기도 망한 것 같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과 전 존재를 예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뭡니까? 내 예금은 안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 부장의 은행은 망했죠. 호모게네와 부겔로의 은행도 망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은행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 생명,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역의 최종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예금을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사역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요 안에도 동일한 이 예금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조금 이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예금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더 확실하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바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신뢰관계가, 상호 예금, 상호 의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울에게 또 하나의 확신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맡기셨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맡기셨거든요. 이 복음은 어떤 겁니까?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요, 영원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종말의 날을 넘어서 지키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확신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예금했으니 내 인생도 든든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이 복음이 영원한 거니까 그걸 맡기셨으므로 내가 또 든든해지고 내가 확신에 거하는구나. 이 상호 이중적인 안전장치가 지금 바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예금했고, 동시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신의 복음을 예금하신 겁니다. 막교한 신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 이중 안전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맡긴 이 끈끈한 신뢰 관계를 하나님이 끊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는 엄혹한 환경, 박해와 외로움과 이 모든 이 비참한 환경이 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죠. 왜? 내 예금은 단단해, 변치 않아,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 인생도 망하지 않아.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감옥이라는 상황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네, 진짜 실력은 고난 중에 드러나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상호 예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예금이 얼마나 든든한지는 고난이 닥쳐와야 더 확실해지거든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흰쌀밥에 고깃국 그 수준에 두지 않으세요. 왜? 그 수준에 있으면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과의 이 상호 신뢰 관계가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면 우리를 고난으로, 또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감옥, 배신당하는 자리,
부끄러운 자리, 비참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거기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보석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고, 거기서 증명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그 고난의 자리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금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예금을 세상의 은행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구조에 예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금을 했나 안 했나, 이것도 고난이 찾아오면 밝혀지는 겁니다. 사실 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는요, 이 박해가 찾아오기 전에는요, 허모게네와 부겔로, 아시아의 이 사람들은요, 이 복음 사역에, 그리고 초대교회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고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예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금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고난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밝혀지는 겁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바울과 연관되는 것이 곧 죽음이고 감옥행이라는 것을 아니까 바울을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죠. 내 예금 사라질까 봐. 하늘에 주님께, 하나님께 예금하지 않은 게 바로 밝혀지죠. 바울의 투옥, 바울의 쇠사슬이 그냥 부끄럽고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서서 변론할 때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도움은커녕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요, 다 바울이 잡혀가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었습니다. 배신을 한 거죠. 이들은 자신의 예금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서야 드러내게 되었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도움조차, 동력자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관심, 도움, 함께하는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아, 그것도 내 예금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내 예금이구나. 그러면서 또 뭘 발견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순간에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에 가룟 유다가 배반합니다. 팔아넘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동료들과 제자들의 버림에도 실패하지 않고요, 그 가운데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그 몸에 다 채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 없는 놀라운 사역의 성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배신당함도 똑같이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를 더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구나. 이것이 바울이 가는 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냥 고난 중에 이 어둡고 비참한 가운데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이런 배신의 어두운 배경 위에 오네시보로라는 별과 같이 빛나는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바울을 피했어요. 허모게네와 부겔로, 아시아의 모든 사람도 바울을 다 떠났습니다. 데마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까지 와서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만났어요. 이것도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 의미가 와닿질 않아요. 이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보물찾기 다 해보셨죠? 보물찾기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샅샅이 뒤지죠. 평소에는 이런 의자 밑이나 그 구석이나 사이, 방석 밑, 이런 나무 밑 쳐다도 보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 상품을 주기 위해서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소에 보지 않던데 막 다 구석구석 다 뒤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기 위해서 로마 전역을 다닌 거예요. 왜? 바울이 어디 갇혔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든 그 로마의 그 넓은 전역을 다 다니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감옥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바울이라는 죄수 있나요? 없는데. 또 다음 감옥으로, 또 다음 감옥으로.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서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그 바울을 만나서 계속해서 찾아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인 겁니다. 바울을 귀찮은 짐짝이나 위험을 가하는 자기의 그 입지를 흔들리게 할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하는 보물로 바울을 여겼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쇠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오네시보로의 이름이 유익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과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그 이름 그대로 바울에게 유익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죄수복을 입은 바울에게서 실패와 죽음과 자기에게 찾아올 그 위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 안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긴 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견고한 그 믿음의 확신에 자기도 함께 하기로 한 거죠. 이것이 믿음의 다음 단계에 이른 사람의 시선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러한 시선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라는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숨을 쉬게 하다, 시원케 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물론 그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감옥이잖아요. 지하 감옥, 어둡고 춥고 냄새나고 답답하고 외롭고 두려운 그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바울에게 이 오네시보로가 찾아오고 보물처럼 바울을 여긴 이 오네시보로의 이 태도가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답답한 감옥에서 숨을 쉬게 하고 정말 답답한 그 두렵고 그곳에서 냉수와 같은,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전 존재를 의탁하고 이 사역의 모든 결과를 의탁하는 자가 되어서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것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동료와 지체와 이웃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숨쉬게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상호 신뢰관계 속에 이 복음을 보석으로 여기고 복음만으로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천은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오직 이익에 의해서만 돌아갑니다.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리모컨에 배터리 넣죠. 배터리 이제 다 돼서 리모컨이 안 되면 배터리 빼서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가 효용성이 있을 때는 쓰다가 효용성이 떨어지면 정말 다 쓴 건전지처럼 가차없이 버려요.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우리 천은교회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고 그들을 숨쉬게 할 수가 있고 그들을 시원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들을 배신하고 우리를 배신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주님께 맡긴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배신도, 이 세상의 부끄러움과 비참함도 다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시원함과 숨쉬는 것을 돕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오는 놀라운 영광이죠. 그 포장지는 우리가 버리지만 그 안에 있는 보석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석을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겠죠. 보석이 있다면.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거는요 우리가 받은 이 고난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에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요?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너는 내 형제다 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개의치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도 드디어 그 하나님과 상호 의탁, 상호 예금, 상호 신뢰할 수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의 사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듯 오네시보로도 바울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자신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감옥에 갇혀서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 그 모든 권위와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네시보로가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로마의 모든 감옥을 다 뒤져 바울을 찾아내고 계속해서 찾아갔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네시보로는 또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생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숨을 쉬게 할 수 있을까? 흉내를 낸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니까 오네시보로가 그걸 흉내만 내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에게 그 놀라운 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바울의 감옥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가야 하는 오네시보로의 그 형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서는 밀려난 것 같고, 왜 자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가? 어려워지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밀려남을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서울의 아파트인가요? 퇴직금과 노후자금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만 보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다 무너질 것이고요, 한순간에 차갑게 여러분에게 등을 돌려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공격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여주듯, 오네시보로가 보여주듯 하나님께 예금한 것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그것은 절대 실패하지도 않고요, 우리를 공격하지도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모든 무너짐, 실패, 배신, 부끄러움,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겨내시고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세상이 말하는 무언가를 빼앗겼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떠나갔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빈자리가 생겼다면, 그 빈자리는요, 여러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더 큰 영광과 더 큰 선물로 채우실 자리이고요, 주님께서 그곳에 서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질 세상에 인생을 걸고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김부장이 되지 마십시오. 영원히 또 영원한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찬송하며 누군가를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누군가의 지친 영혼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함,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배짱 두둑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누군가를 시원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